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자,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지금은 하여튼 이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 문제의 근원은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의도가 역력한 것은 그들이 범법자들이 이재명 같은 거는 정권 사범이고 또 지금 주어진 범죄 사실 그것이 심판의 결과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발악을 하여 결국은 탄핵을 수없이 29번이가 그렇게 탄핵을 시키고 또 탄핵시키고 또 그 다음에 예산권을 가지고 막 휘둘러서 국회 다수를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하고 이재명은 4년 동안 이렇게 범죄 재판 결과를 계속 재판을 연기하고 또 연기하고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서 피해 오고 시간을 끌고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령은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련 수계라고 이름을 정하고 당장에 그를 끌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러한 나라가 정말로 정의는 사라지고 악만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 없어서 오늘 짧게 한마디 한다면은 절대로 악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악은. 자, 노아 때에도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노아 때에도 보면은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이 세상을 내가 악이 넘쳐남으로 악이 관영함으로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노아에게 산 위에서 배를 짓게 하셨는데 그 배를 짓는 노아를 향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하고 조롱을 하는 가운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여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몰살시켰다는 사실이다. 절대로 그 악이 넘쳐나는 시대였다니까. 그 당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했던 것이가. 악이 관영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악이 관영이라 해서 넘쳐났다는 얘기거든. 세숫자에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악이 그렇게 넘쳐났다는 거야.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를 너무나 방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노아가 자기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의인이 50명 있을 때 그들 멸망하겠습니까? 그 의인 50명이 그들의 죄 때문에 간째 죽어간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롯을 제외한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당했다는 사실이야. 불로. 그 오늘날 이 현상이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어쩌면 광화문에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젊은 사람들은 반응도 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눈물을 맞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결과 때문일지도 몰라.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심판을 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야. 엘리야 때는 또 어때? 엘리야 때는 모두가 악을 저지르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악이 얼마나 넘쳐났냐면은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그 천사들을 갖다가 강간하겠다고 달려들면서 이 어두운 저녁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하면서 롯에게 달려들었을 때 롯이 내 딸이 있으니까 딸을 줄게 라고 할 정도로 딸을 가지고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악이 넘쳐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가 이세벨의 영향에 의하여 그 종교를 들여오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아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서로 내기를 했을 것인가 말이야. 그러나 그들이 결국은 다 멸하였다는 게 멸망됐다는 사실이야. 다윗과 압살롬 때도 마찬가지야.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차지하고 다윗 왕은 그 아들을 피하여 도망을 하고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시녀들 궁녀들을 갖다가 겁탈을 하고 백주 대낮에 옥상에서 강간을 하고 할 때에 지가 이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야. 도저히 저 민주당을 이길 수 없는 이 악한 이 시대를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이제는 카톡까지 검열을 한다고 하고 유튜브를 고발하겠다 하고 북한 5호 담당제처럼 민주파출소로 가는 거를 해놓고 서로 고발하게 하고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 도저히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는 악이 결단코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야. 이 나라에 의인이 몇이라도 살아있다면 그래서 정의를 위해 자유를 위해 헌법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에 다니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했듯이 오른편이 돼야 된다. 오른편. 왼편의 염소가 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야. 오른편에 반드시 오른편에 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왼편의 염소는 무조건 뿔로 들이받고 양들을 해치고 하지만 힘없는 양이라도 오직 순종하고 주의 종을 따라가 다니는 그 양은 보호를 받게 됐다는 사실.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이지. 이 내용을 말씀에 앞서서 잠깐 하였던 것은 악은 정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의인이 아직도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이상 악은 절대로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 말을 이 시대가 지금 나라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혼잡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내가 유튜브 상에 이렇게 한번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면 자, 노아가 10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 때 노아가 세상으로부터 들었던 놀림과 저주와 비난이 엄청났을 것임을 짐작하여 알 수 있으면 배를 산에서 만든다는 것은 세상적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미친 짓이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100년의 기간은 적은 시간이 결코 아닌 것이다. 10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100년 기간 동안 전도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이야. 그 노아의 배를 쳐다보고 과연 노아가 말한 대로 심판이 임할 것인가? 현 시대의 자기를 돌아보고 과연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 심판할 그를 내용이 충분하구나.
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바로 그 노아를 조롱할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만드는데 함께 나와 동참했어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그들의 시대가 악이 넘쳐났나 하면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야. 그 정도로 악이 관영한 상태였다는 사실. 그러므로 노아가 세상의 상식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고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 지금도 대통령직에 있는 것이지. 예. 비상계엄령 선포를 한 이유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 민주당으로 지칭하지 않았지만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상 상황에 의해서 계엄령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국민의 주권,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의 조항의 헌법의 내용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거든. 그 내용을 대통령실에 앉아서 모든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면서 그 행정권이 대통령권이 행정부가 이를 심사할 수 없다 하고 감사도 받지 않고 조사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막무가내식을 보고 저 헌법기관을 볼 수 있는 길은 그 부정선거에 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길은 계엄령밖에 없구나. 그래서 계엄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야.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 희생이 될 수도 있다. 저 민주당의 저 거대 악으로 인해서 잡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몸을 던져서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계엄령을 선포할 때 그 말을 하면서 그 일을 던졌던 거예요. 이제 2030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진심을 알아차리고 광야로 뛰쳐나와서 지금은 나이 먹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더 속속들이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악이 이긴 것 같아. 지금 보면은 악이 승리를 할 것 같아.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를 이끄는 그 대행자는 이재명이 친구라는 거야. 이재명이 친구. 그래서 내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내용을 보면은 편향되어서 천국인들 쪽에 편들고 계속 너무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나라냐고. 그 자기가 어떻게 보면 반란의 수계는 사형밖에 없어. 그 목숨을 던지는 그 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 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온 국민이 그렇게 이제 인식해 가고 있다고. 젊은이들도 지금 나와서 연설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어른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놀라울 정도로 말을 잘해. 노아는 미쳤다. 혼자만 미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미쳤다라고 윤석열이 19%까지 내려갈 때에 윤석열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다 했다. 혼자만 미친 것이 아니라 그 온 가족을 이끌고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다니 그 가족들이 불쌍하지 않냐. 세상에 물심판이 이른다고 하는데 하늘은 맑고 청명하기만 하는데 노아야 언제 비가 온다더냐. 벌써 5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종말의 기미가 보이지 않잖아.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한다고 하더냐. 90년이 넘어 비가 내려 산에서 차기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를 조롱하고 있었다는 사실. 만약에 산이 80% 90% 차고 있었을 때 노아를 향해 물론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벌써 하나님 노아에게 배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었지만 그들은 그럴 때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산을 차고 올라갈 때 배를 향하여 나오고 아우성 치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쳐도 이미 닫혀버린 그 배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이겼다 라고 했지만 채 100년도 안 되어서 60년도 안 되어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언 말씀대로. 절대로 악은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절대로 악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이미 성경 안에서 말씀에서 이런 것을 다 배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자, 주의 약속은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였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다 저 반대편에 있었다.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지금도 윤석열이 마지막 순간에 불태우는 순간까지 지금은 52%야. 윤석열 지지자가 52%라면 52%의 결국은 뭐야? 32%, 33%를 지금 이 편으로 불러 모은 거란 말이야. 다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러 모두가 그들에게 멸망이 이르게 될 때에 시간이 주어진 것은, 이 고단하고 지난한 시간이 주어진 것은, 마음 졸이는 시간이 주어진 것은 그 시간 안에라도 돌아오라는 거야. 여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잖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마지막 순간에는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고, 노아 때도 그렇게 멸망되었고, 엘리야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야.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노아를 향하여 조롱하던 그들에게도 그날은 도적같이 왔다는 사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유대인들에게도 만국은 도적같이 임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성도의 공고를 외면하고 조롱하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짐작하지 못한 그날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날 세상이 주는 눈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지금 연예인들의 대부분이 우파에 와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문화계를 점령한 좌파들의 기득권 카르텔 때문이다. 나서지를 못해. 과거의 시대라 불릴만한 눈부신 문명의 발전 앞에서 과거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던 시대에 기록되었던 책, 곧 성경의 가르침에 집중하라는 주장에 이 세상은 눈빛으로 우리를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와 비난을 그치지 않고 있음인 것이다. 한국의 복음이 전파된 후 100년이 넘어가고 있어 복음의 내용과 종말과 심판에 대해 많이 듣고 있지만 하나같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심지어 지금 좌파 목사들은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성경 전체가 오른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좌파 왼편 얘기를 주장하고 있을까? 왜 교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 옳은 이야기, 오른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좌파를 섞여 있는 그 교인들이 빠져나갈까봐, 그들로부터 헌금이 줄어들까봐 두려워하고 바른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목사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자가 왼편에 있는 자들이 빠져나갈까봐 두려워하냐는 거야.
왼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왼편에 있는 염소는 양들을 들이받아 양들이 바른 먹이를 먹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야. 양과 염소가 한 우리 안에서 살 수 없단 말이야.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여실히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목자들, 벙어리 목자들이야.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거짓 목사들을 향하여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는 벙어리라 소리 없는 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발달로 우주여행의 꿈이 현실이 된 시대, 인터넷 발달과 AI의 결합이 맞는 온라인 지식의 넘쳐남이 육신의 안목과 정신을 사로잡아버린 이 시대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말해서 세상 보이는 것, 세상적인 가치가 융성하게 발달된 이 현실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시대를, 영적 세계를 가르치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주는 눈으로 하는 욕은 무섭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섣불리 나서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좌파를 부수겠노라 하는 말을 못한다는 사실이야.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눈치를. 즉 아담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유혹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영이 이러한 시대의 문명으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멀게 됐다는 사실이야. 노아가 들었던 그 욕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야. 다윗이 겪었던 그 아들의 반란에 의하여 그 눈물을 흘리며 개울을 건너고 산길을 걷던 그 아픔을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야. 엘리야 하나 남은 그 옳은 선지자를 죽이기 위하여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 쫓아다닐 때에 그 엘리야가 그런 고통을 겪었어야 해. 그러나 그 겪는 그 마음 속에는 진리로 승리하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야 했던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저들에게 그냥 끌려가고 말할 것이지만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깨달은 자라면 오른편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야. 오른편에.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복음이 내용과 말세에 대한 이말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에 주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 문명에 유혹된 눈으로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노아가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며 들었던 조롱과 놀림이 있었더라도 하나님의 때 곧 100년의 시간 후에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심판은 이르고야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누가 성경을 읽고 이 내용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악한 세력에 대하여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은 자는 온갖 조롱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8 식구 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여 우주여행을 꿈꾸는 시대에 이르러 육신의 안목을 유혹하며 기독교인들을 조롱할지라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멸망에 이르는 심판의 날은 더욱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노아의 물심판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어쩌면 노아의 배를 짓기 시작한 지 이미 70년, 80년, 90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이 시대가. 이제 멸망의 순간, 멸망의 때가 아주 가까웠던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감지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그러나 이 문명의 발달, 더 큰 발달로 인하여 거기에 유혹되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교회가 외면을 받고 조롱을 받게 되는 것은 이미 성경이 조명한 바야. 조명한 바라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결과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들 스스로는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 예수쟁이들은 더 이상 발언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을 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로 인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갔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 2000년 동안 1년 2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모든 계시와 즉 나라를 잃었다는 그 내용이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사라지고 없을 거야. 우리나라, 우리 민족성 같으면. 그러나 유대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율법의 내용의 말씀이 그들이 가슴에 품고 온갖 세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각 곳에서 그들이 민족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야. 그 말씀 때문에. 보통 나라들은 그걸 200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기간이라니까. 지금은 그들이 자기 옛 시오니즘 운동을 통해 가서 자기 나라 땅을 다시 되찾게 됐지만 또 저 나라가 되찾는 순간 때가 임박하였다는 것을 알라라고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들이 회복되고 얼마 되지 않아 멸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거 말세를 만난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악이 저렇게 준동하는 거야. 전세 우리나라뿐만 부정선거 그러니까 국민의 주권을 훔쳐서 권세를 얻고 그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라는 저 악의 무리 붉은 용이 전 세계를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야. (2000년이) 작은 세월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모든 계시와 예언의 말씀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이루어져 왔다는 것. 그게 중요한 내용이야. 이같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요. 오늘 그냥 내가 하루를 즐기고 하루 기뻐하고 그것이 삶의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문명이 그 화려한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할지라. 저 조롱한다는 것은 대놓고 뭐라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협박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유혹에 흔들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 눈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야. 악이 관영하고 그거 악이 이긴 것 같고 야 지금 어떻게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에서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 앞에서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 내용이 뭐냐?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게. 세상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하여 영적인 세상을 따르는 성도들을 향하여 조롱할지라도 주눅이 들지 말아야 할 것은 노아를 조롱하던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 물에 수장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저거는 물에 수장되었다는 그걸 끝이 아니라고. 영원한 지옥으로 갔다는 사실이야. 영원히. 예수님이 말하듯이 지금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고 육신적으로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죽었다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죽었다는 내용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꿈꾸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산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 얘기를 꿈꾸게 하는 거거든. 그 말씀은. 저 살아있다고 말하는 저들은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야. 떨어지게. 성도들에게 성경으로 말미암는 진리의 내용을 모르게 되면 세상의 이러한 공격에 주눅들고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점점 잃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점점 믿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거야. 그게 멸망의 길이거든. 멸망의 길. 세상은 우리에게 그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들 앞에서 그 화려한 모습들을
그 있는 힘을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양에게 염소에게 뒤바뀌고 뿔로 뒤바뀌고 할지라도 목소리를 높이며 주를 향하여 음매 소리를 지를 때 그 주인이, 양의 주인이 그에게 지팡이로 그를 끌어올린다는 거야.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저 염소를 향하여 주먹질로 싸울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 싸운다는 거야. 싸운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야. 자, 오늘 시간 다 됐으니까